우리는 현대 목회자나 교회가 항상 세상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여기 질문하신 거 목회자나 교회가 항상 세상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이 요구를 더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생존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환경 속에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목회 이론이나 또 전도 이론으로 문화적인 접근, 문화 수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서 교회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세상이 수용할 모든 그 방편들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그게 우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한 이 마케팅 처치들이 사람들을 결국 끌어모으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외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지만 교회답다는 평을 듣지 못했죠. 오히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평을 이제 받는 데서 이제 문제가 노출됐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다른 건강 교회 이론이 이제 다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대세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복음 중심 사역 이런 단어가 이제 마케팅 처치에 대한 반발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이 문제도 목사와 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추구하는가와 밀접하게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그들이 세상을 닮아서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상과 닮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잘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함을 가질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고 참된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영혼들이 변화되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제일 끝자리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런 것 속에서 칭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주변이 그걸 보고 오히려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섞인 사람도 오긴 왔지만은 다른 거죠. 이들이 달라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교회의 구별됨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다움에 오히려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했었지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상실했다 보니까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세상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더 대세가 되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저의 사역과도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의 사역도 세상과 닮아서 사람이 늘고 건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거의 거부해 왔거든요. 세상적인 방편이라든가 이런 걸 거부해 왔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교회다움을 갖고 신자들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가정에서 이 사람 바뀐 거 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뀐 뭐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들 보고 이제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자기는 불교도라는 거죠. 자기는 항상 절간을 가는데 절간은 멀고 교회는 가깝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좀 달라진 거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완전히 불교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듯이 우리 기독교 온 셈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말로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뭔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역사가 저는 오히려 성경이 하는 역사였다. 1세기부터.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교회담을 갖고 참된 신자로서 사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이전에 좀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들었다고요. 우리 이 건물 이 기존 교회에 사서 들어왔는데 좋지 않은 평을 많이 들었는데 몇 년 동안은 그 교회로 알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워낙 깨재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 관리인 줄 알고 그냥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여자분들 몇 분이 지나가면서 막 자기들이 얘기하다 이 교회가 어떻대 저떻대 하더라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제법 긍정적. 근데 그 말 중에 설교가 길대도 하더라고. 설교가 길대도 같이 하더라고.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도 많고 뭐 어떻대 막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이제 다 안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소문낸 거 없습니다. 뭐 자선 활동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조용히 동네 사람들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다 보니 오히려 이제 구별된 거죠. 저는 세상과 구별되게 교회다움, 거룩함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필요하고요. 이 교회의 외적인 특징, 내적인 특징을 제대로 잘 가질 때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다. 로이존스 목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막 충족을 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게 뭐든지 철학이든 세상의 쾌락이든 뭐든 하든 뭔가 상대적인 거 가지고 막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즐기는데 거기서 충족이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자기들 같이 이런 충족 요소가 없는데 만족해하면서 얼굴이 다르고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선을 돌리고 싶은 대상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여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회를 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교회가 오히려 문턱을 낮춘다면 세상과 똑같았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의 연장선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기웃거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어야 됐다가 절박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까라 할 때 이 해답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바라볼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라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 너희나 똑같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세상에 힘들어도 영혼이 곤고해도 교회를 오지 않는 좀처럼 이런 일을 받을 때 나는 오히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